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Genesis chapter 37 verses 1 through 5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들이 되자. 꿈꾸는 자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잠언의 표현 중에 하나는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묵시가 없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말에는 우리 개역 개정판의 번역에는 묵시가 없는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King James Version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n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우리가 vision, 꿈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인생들이 망해버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편안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꿈이 있었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는 꿈이 있었죠.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한다는 꿈을 가지고 이 꿈이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늘 꿈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꿈을 꾸는 자들이 꿈꾸지 않는 자들을 다스리게 된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요셉은 대표적으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굉장히 이 창세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대에 걸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천지 창수에서부터 노아의 그런 마지막 족보까지 그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이 12장부터가 본론이라고요. 결국 창세기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보시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까지 여기 보면 14장에 걸쳐서 가장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또 이삭도 중요하고 야곱도 중요하고 요셉도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50장 중에서 14장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중요성과 그리고 그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 없었다면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살아남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 200만이라고 하는 장정만 200만이라고 하는 아이들과 또 종과 노비들까지 다 합하면
여러분 정말 300만, 400만 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이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꿈꾸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요. 한국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청소년 3,800명을 대상으로 미래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83%가 미래의 꿈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는데요. 젊은 청소년들, 그들이 우리의 꿈나무, 미래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될지 꿈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그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점이 있지만 왜 요셉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냐?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나 다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무나 다 꿈을 꿀 수 있죠.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것이고 또 하나 이 주권처럼 중요한 것은 준비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종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 준비된 상태 없이 쓰임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부르시는 거는 다 부르셔요.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야곱도 부르시고 또 다윗도 부르시고 다 부르셔요. 그런데 다 준비시켜서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결국 그 능력을 가지고 있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질을 준비시켜 나갔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3절인데요. 2절 뒷부분인데요.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들들도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였다. 물론 이게 tattletaling해서 이게 고자질하고 이게 나쁜 것도 될 수 있지만은 다른 그 형제들과 다른 차원에서 야곱은 정직하고 그리고 근면하고 그런 그 퀄리티, 영적인 퀄리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꿈하면은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저도 미국에 처음 올 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연구소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면서 과연 신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진로를 다 결정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것인가.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 3학년 때 같아요. 신대원 3학년 이제 졸업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해서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그 꿈의 내용은 정말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스 스케이팅 타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아주 수정과 같은 그런 그 빙판이 앞에 쫙 널려져 있는데 옆에 보니까 신발장처럼 각종류의 그런 스케이트가 아주 형형색색으로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벌써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스케이트를 타야겠다 생각하고 내 발에 맞는 내 스타일에 맞는 그런 그 스케이트를 찾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뭐 수백 개가 되는 그런 스케이트인데요. 하나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케이트 앞에 수정같이 펼쳐진 그 아름다운 빙판을 놓고 스케이트를 못하고 꿈을 깼다고요. 제가 꿈을 깨니까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고,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이게 내가 아직 하나님의 미니스트리에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좋은 빙판과 좋은 툴이 있는데 내 발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미국으로 보내서 더 훈련시키시고 더 공부하게끔
하시는 꿈으로 믿고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되었고요. 이 골든 카넬에서 공부를 하는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제 제가 91년에 와가지고요. 93년 5월 7일 그게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요. 그날 졸업을 했어요. 굉장히 미닝풀하더라고요. 결혼 기념일에 이 석사를 졸업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근데 그 졸업할 즈음에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 빙판이 또다시 펼쳐지고 그 스케이트가 쫙 두 번째 그 2탄으로 꾼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스피드 스케이팅 좋아하거든요. 내 발에 딱 맞고 그리고 그 날도 내 보기에 아주 길이도 적당하고 그 스케이트를 타고 그 빙판에서 멋있게 스케이트를 타는 꿈을 꾼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와 이제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사역할 때가 됐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은 꾸는 건 좋지만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노력과 각고의 그런 그 고통들을 겪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이 17세에 팔려갔는데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시기를 받죠. 심지어 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워 죽겠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만 싸고 놀고 이 아들만 좋은 옷을 입히고 형들의 눈에는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은 정말 그런 존재인데요. 꿈까지 이야기하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은 시기심에서 증오심이 되고 증오심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의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루벤 제일 큰 형이 그래도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노예로 가가지고 여러분 이 요셉이 17세에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쓸 때가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30세 때거든요. 30세 될 때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이 청소년의 핵심과 같은 부분을 노예로 살거나 마지막 2년은 감옥에서 지내게 됐고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 이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고 그 꿈이 놀라운 것은 뭐 애굽에서 총리 대신 됐으니까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 나중에 말씀해 보면은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창세기 49장 50절 야곱이 애굽에서 죽은 후 요셉은 다시 그 막벨라굴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의 가족들이 묻힌 그곳으로 자기의 그런 그 유고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런 꿈을 이루고 세상의 그런 부귀 영화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던 훌륭한 그런 꿈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 삶에서 꿈꾸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꿈꾸는 자가 되자. 결국 그 꿈에 의해서 이 미국의 흑인들의 노예 해방과 더불어서 그들의 인권이 다시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꿈을 꾸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 역사의 중심에 서서 날마다 꿈꾸는 자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꿈꾸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꿈을 꾸고 하루를 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